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우린 12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에녹, 아벨, 모세 이런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12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의 목적은 등수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이 세상 경주의 목적입니다. 이런 걸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완주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자는 무거운 것을 입으면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뜨거운 겨울 잠바 입고 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경주를 할 때 경주하는 사람들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체로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무거운 것이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지위들 이거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마음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정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죄를 뭐라고 그랬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죄는 우리 몸을 묶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는 우리 몸을 묶습니다. 몸이 묶이면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몸을 묶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를 너무나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도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지면 인생을 망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박이 너무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도박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재밌다는 겁니다. 도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도박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집니다. 결과는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도
이 얽매기 씌운 죄, 이 죄를 지으면 그 몸에 묶여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얽매기 씌운 죄는 우리 몸을 묶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묶는 것은 그냥 묶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는 거죠. 죄는 숨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각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꽁꽁 묶어요.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작은 죄가 우리 몸을 묶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만약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라고 한다면 한번 힘주고 달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주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영웅 황영조 선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달리다가 너무 힘들면 옆에서 같이 달리는 그 자동차 바퀴 밑에 뛰어들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황영조 선수는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달렸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인내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승점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집니다. 혹자는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편히 쉬는 자,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절대로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상이 주어집니까?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한 자, 그런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죠. 등수는 상관없습니다. 1등, 2등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 그런 자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한 자입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경주했습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받을 상,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을 향해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천국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주는 인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진주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귀한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속도를 낼수록 손해입니다. 때문에 경주를 하는 자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도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항상 북쪽을 향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항상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보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의도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냥 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요. 경주를 할 때 목표점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길을 잃어버려요.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리면 절대로 경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상황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런 거 바라보고 달리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경주하는 자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 닮아야겠다. 저 목사님처럼 나중에 저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참 그 목사님 훌륭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접하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 불완전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미련한 거죠. 사람 바라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사랑교회에서 같이 성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귀하고 훌륭하지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까? 왜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뒷부분을 보시죠.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신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지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응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힘내라고.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완주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달리는 것 아닙니다. 나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고 달리면,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면, 인내하고 달리면, 주님 바라보고 달리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응원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렸노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증인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달렸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내가 그 증인이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중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상을 받는, 믿음의 완주를 해서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